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차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이르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오순절에 성령이 맺던 그날 설명했던 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짧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례받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믿고 고넬료 한 사람이 성령 받는 이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그냥 단순하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그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해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해 주시고 베드로가 와서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것 위법한 질거 이 법을 어기고 내가 온 거 알지? 그러면서 약간 사실은 듣기에 거북스러운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위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차피 베드로가 꼭 안 와도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 외에 나머지 사도행전의 5번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외에 나머지 3번의 사건은 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의 안수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 그 아나니아가 그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대표적인 형상이 방언의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5번의 장면에서 다 동일하게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굳이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안수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의 어떤 이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어느 날 그에게 그냥 성령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냥 충만해져서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울을 다메섹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그냥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가 곧 예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예수 믿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전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직접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집사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우리가 왜 꼭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굳이 왜 그 목사님 말씀을 가서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굳이 왜 교회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사실은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정에서 가정 재단 쌓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직접적인 선후배는 아니어도 한 달에 건너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집에서 그 누구누구 모이는데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네 식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어떤 이렇게 개척을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준비 과정으로서 일시적으로 몇 개월 짧은 기간이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벌써 한 7, 8년, 10년 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목회자가 아빠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면 그건 교회고
그냥 어떤 교인이 예를 들어서 야, 뭐 교회도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힘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성경 다 아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리고 그냥 집에서 주일 아침이면 아빠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같이 앉혀놓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렸어. 뭐 휴가 가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면 잘하는 건데 뭐 갈 데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동네는 없던데 하여튼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속한다면 지속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굳이 꼭 교회를 나가야 되고 굳이 꼭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굳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고 분별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을 풀어놓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 이 교육자들한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묻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면서부터는 더 그런 반문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물으면서도 굳이 꼭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은 맞는 말이면서 부족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건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각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분리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각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요즘 사실 내가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한 3-4주 정도 됐는 전에 어떤 분이 세 가지 이렇게 인사하고 났는데 남자분이 하늘 툭 던지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게 그럼 등록을 왜 했는지. 근데 하여튼간 이게 뭐 이렇게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랬으면 좀 이렇게 편해지고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고민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한동안은 고민을 안 했던 건데 고민스러워서 그 한동 영동문고에 가서 토요일 날이면 맨날 유모집 뒤지고 내가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생긴 대로 살자 그러고 내가 포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 3주 전에 그리고는 고민이 좀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개인에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개인이 공동체 속에 선포되어도 결국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도 결국은 내가 분별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가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정체성은 분명히 변하지 않아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자꾸 원하는 것, 누군가 분별해 주기 원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 사실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굳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직접 그냥 고넬료에게 하시면 될 것을, 특별히 바로 앞장면에서 9장에서는 사울에게는 직접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 주셨는데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그냥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의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냥 어느 날 그에게 그냥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냥 그에게 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냥 베드로 설교 듣는데 거기 그냥 임해 버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굳이 베드로 없어도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일까? 왜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늘 인간을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함께 그렇게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실패와 관계없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이 예루살렘 시티, 도시가 되듯이 가든이 시티가 되는 그 동산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디자인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곳으로 처음부터 그냥 도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황무지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 온통이 그냥 황무지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온 세계 전체를 에덴으로, 온 세계 전체를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서 거기에 경작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즐기기만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증거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100%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성은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세요.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80년 준비한 손길이에요. 안 간다 그러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 시킬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른 사람 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8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혹 가정의 구원, 특별히 부모님들의 구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동네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선가 우리 아빠를, 엄마를 전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만나줘서 그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진짜 철석같이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 기도해요.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세요. 누군가가 하겠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첫 번째 통로예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누군가 만나지고 누군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만나서 던지는 말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빼놓고 나는 괜히 이야기했다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빼놓고 누군가가 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벌어져요. 주변에서 보면 노인정 가셨다가 아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셔서 어떻게 같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나를 써주세요. 먼저예요. 내 부모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기도가 시작인데, 기도가 첫 번째는 그 기도 속에 내가 쓰임받는 첫 번째 통로가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이번에 명절에 만날 건데, 이번 휴가 가서 만날 건데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사람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져서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베드로를 쓰기 원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의 강권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가 마지못해 지금 안수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밥도 안 먹어요. 자기가 할 말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 먼 길을 왔으면 아침 새벽 일찍이 출발해서 오후 3, 4시 새벽길을 와서 그만큼 온 거예요. 허기질만도 해요. 조금 쉴만도 해요. 뭔가 같이 먹을만도 해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온 것 자체가 싫어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라 그래서 억지로 오긴 왔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할 일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진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나 왜 불렀냐고, 왜 날 찾았냐고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해야 될 말, 복음 메시지에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주고 거기에 몇 날 더 머물기로 하니까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스겔서나 구약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멸하기 싫은데 누군가 기도할 근거가 있는,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이 무너져 틈이 가냐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 있는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그 땅을 때리고 싶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그 기도를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두 번째,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넬료라는 그 개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로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요파에서부터 몇몇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증인으로.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의도, 개인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라는, 베드로가 마지못해 설교만 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로 처음 공회로 모였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냐? 당시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정체성 속에서는 지리적인 땅끝까지는 가지만 그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나 사람과 관련해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정체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막 다녀요. 논란거리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세리를 주고 네 맘대로 그렇게 하냐고 바울을 종교 재판에 세우잖아요. 온 교회가 모여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에 야고보서의 저자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의 권면과 베드로의 간증, 이 되어진 이날 있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한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는 것, 이방인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득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회의감이 드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음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어떤 사건 이런 걸 얘기하라 그러면 다 수련회 때 이야기하고 어떤 특별 집회 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련회만 1년에 몇 번 하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매주일마다 내가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거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설교를 세우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설교를 하면 딴소리 별로 안 하실 거라고. 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버렸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냥 이거 그냥 대강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맨날 기억하라 그러면 다 다른 일만 기억하고. 근데 뭐 맛있는 음식 얘기하면 좋은 요리집 얘기하지만 내 건강을 지키는 거는 매일 집에서 먹은 그 똑같은 밋밋하지만 그냥 익숙한 그 하루 세 끼가 나를 진짜 건강하게 하잖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 한두 개 그거는 떠오를 얘기 어느 특별한 음식점 어느 날 무슨 잔칫날 만들었던 어떤 거 특별한 걸 꼽으라는 거 그걸 꼽지만 나를 오늘도 건강하게 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뭐냐고 물으면 아침 저녁 하루 두 끼 세 끼 식사 그걸 얘기하잖아요. 사실 기억하지 못해도 다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고넬료가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겠어요? 성경은 누군가가 내게 번역해 준 거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기록하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졌고 번역이 됐고 내 앞에 지금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구제와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응답을 내게 주셨는지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내 수고와 섬김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돈다발 떨어지는 거. 뭔가 내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적인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걸 기대하면서, 그래 기도가 상달됐어? 내가 섬기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그 하나님 뭐 주려고요? 그 뭐 주려고의 많은 것들이 물적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오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와요. 그 앞에 엎드려 절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행전에서 발 앞에 제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그래서 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발 앞에 내어드려요. 그 말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 앞에 그렇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해요.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 어떤 은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지 그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혼동해요. 당사자도 본인 자신도 혼동하고 듣는 이도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의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고 내가 배려를 하는 거고 존중을 표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갖는 사람으로 돼요. 그가 신이 되는 거니까. 신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신이 돼버리니까 그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경배하라고 말해요. 그게 무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그 말을 하는 그 자신이 권위를 갖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을 신인 것처럼 대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극도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들. 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누구 엄마 이렇게 하래. 목사도 그런 말 안 써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나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래요. 제가 누군가한테 한 사람 있어요? 안 보여서 안 한다고요? 몰라서 안 한다고요? 그 순간 자꾸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자꾸 무당처럼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분별해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책임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씨름하는 게 생략돼 버려요. 이게 생략돼 버려요. 일설교 부분적으로 진짜 지금 내일 죽게 생겼어. 자동차가 낭떠러지에 가. 그러면 강제로라도 끌어말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쓸 때가 있겠죠. 혹 진짜 급할 때, 진짜 급할 때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습관적으로 내가 진짜 분별하고 진짜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듯 사실은 안 해놓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드는 생각에 자꾸 이렇게 내 말을 따르게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고 싶어져요. 내가 소그룹 리더가 되고 내가 조금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뭔가를 묻고 내가 뭔가를 조언 조금씩 해주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져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기 싫었지만 왔더니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래? 대접받아서 기분 좋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뒤에 가면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베드로, 당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위임한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설명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엎드려져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사람이요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메신저의 인격과 그 내용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귀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쓰시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자신을 다듬는 일을 게을리 할 거라 그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와 그 사람이 사람 좋은 거와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학벌과 능력과 배경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알려진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데 계약서 쓰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분이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래요. 그런 얘기 저 한번 늘 얘기해요. 계약서 한 번 더 보세요. 조건 한 번 더 따져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게 만들거나 당신이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게 만드는, 방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죠.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때로는 별개일 수 있어요. 별개인 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개인으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일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지킬 때도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에게 그냥 쓰실 때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고 지키실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끊임없이 놓치면 안 되고 우리들 자신 개인들이 불필요한 교만, 불필요한 자만심,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그것이 내 믿음도 성장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일체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마음을 열고 들고 저분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니까 마음을 닫아 듣고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순간만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참 진짜 성숙한 거지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거고, 목회자도 그런 부분에서 헛물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잘 거침이 되지 헛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2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중독에 대한 문제여서 책을 읽는데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신앙도 종교도
중독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독과 진정한 신앙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엔조이하고 있느냐, 들음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때로는 종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즐겁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 가운데, 당신의 사랑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곳에 내가 서서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함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생명의 영광과 생명의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응답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당신이 나를 쓰기 원하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오니 내가 가서 전해야 할 사람, 내가 가서 증언해야 할 사람 잊지 않고 오늘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의 들음과 순종함이 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